팔개를 받아 지니도록 하겠습니다. 청법도 성가 5개를 받아 지니도록 하겠습니다. 77 청법도 성가 77 읽어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비록 완전한 니槃에 드신 지 오래되었을지라도 이 법계에 동참한 대중 모두 존경한 스님께 예경드리고 저희들의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부처님의 진리를 청하옵니다. 제가 더 알기로 이 세상 중생들 가운데 욕망이 적고 번뇌가 적은 일이 있사오니 존경하는 스님 저희들을 위하여 법을 성하여 주시옵소서. 마양간대 디사라네나사하 판자실라니 야짜마 두티양피 마양간대 디사라네나사하 판자실라니 야짜마 나티양피 마양간대 디사라네나사하 판자실라니 야짜마 야아항 와다미땅 와데타 아마한테 나모 따사 바카와토 아라토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부땅 사라나랑 가차미 부탄 사라난 가차미 담만 사라랑 가차미 담만 사라난 가차미 상강 사라랑 가차미 상강 사라난 가차미 디양피 부땅 사라랑 가차미 두티양비 부탄 사라난 가차미 디양피 담만 사라랑 가차미 두티양비 담만 사라난 가차미 디양피 상강 사라랑 가차미 두티양비 상강 사라난 가차미 나디양피 부땅 사라랑 가차미 따티양비 부탄 사라난 가차미 디양피 담만 사라랑 가차미 따티양비 담만 사라난 가차미 디양피 상강 사라랑 가차미 따티양비 상강 사라난 가차미 이 사라나 감마랑 니티따 아마한테 아라디빠따 베라마니 시카파랑 사마디아미 바나티파타 웨라마니 시카파랑
철학적으로 삭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서 작동을 합니다. 두 개만 신경 쓰면 됩니다. 말하는 것, 사고하는 것. 말하는 잘수 있어요. 그래요. 이때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왜 그럴까? 말을 하면 사고를 해야죠. 생각을 하면서 말할 수 없잖아. 그게 아무리 딴 말에 대한 것이든 무엇에 대한 것이든 일단 말을 하려면 생각을 해야 돼. 근데 노화가 들어가려면 생각이 끊어질 때. 그래서 말을 하지 마. 안 하는 습관을 자꾸 가지면 좋아. 스님 스승도 그랬지만 스님도 지금도 그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어디 법회 뭐 좀 지도해달라 아니면 법문해달라 하고 초청하면 절대 먼지가 안 보였어. 일찍 도착을 해도 그냥 내 혼자서 가만히 사이에 앉아있지. 일찍 오면 일찍 들어가고 하는 법이 없어. 왜 그럴까? 그 시간 동안에 법회하기 전에 대부분 찬 스님 하시오. 근데 안 먹을 수 있어. 잘 먹으면 뭐 물어보면 또 얘기를 해. 근데 대부분 그게 담화 얘기들은 그게 잘 없어요. 의식수는 어떻게 할까? 이런 거 어쩌고저쩌고. 스님이 받을 때는 전부 세속적인 것들이 의미 없는 것들. 그래서 아예 일찍 안 가. 그래서 본문할 타이밍에 4시간에 딱 가가지고 딱 씻다가 본문 끝나고 나면 그냥 말을 못해. 단말만 말하고 단말만 사고하는 것은 좋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수행에서 진짜 조심해야 되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단말에 대해서 말을 해서도 안 되고 단말에 대해서 사고했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 다른 것이요. 두 말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단말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되죠? 이때는 단말은 드러나집니다. 사고는 어떻게 되죠? 사고는 끊어져요. 어떻게 단말가 드러나지고 어떻게 사고가 끊어지냐 봅시다. 깨달음 직전에는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지만 우페카라고 하는 요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든지 수행을 다시 시작할 때도 우페카 부분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리고 도화가에 들고 나서 나오고 나서 관찰하고 할 때도 다시 우페카의 부분에서 관찰합니다. 그 다음 단계 뭐 선정, 이선정 아니면 깨달음을 하면서 두 번째 깨달음을 갈 때도 우페카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우페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만큼 평정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떤 경우도 다만 안 드러나세요. 이렇게 보면 병행주가 있죠. 병행주가 있습니다. 그걸 딱 병행이 되면 딱 지탱해주는 요게 시키면 돼요. 마음을 어디에도 기울지 않게끔 딱 유지시켜주고 그리고 내가 지금 부족한 게 노력이 부족한지 집중이 부족한지 뭔지를 다 잘 균형 맞춰주는 게 바로 이 백화입니다. 그래서 그게 균형이 잘 맞지 않으면 이 노화가의 상태로 들어가지 못하게 돼요. 그만큼 마음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우페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 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마음에서 고요한 마음들이 항상 일어나가지고 내부적이든 밖의 요소들은 그 소리에서 반응하는 것들이 없이 조용하게 있을 수 있는 조건들을 자꾸 만들고 해요. 그래서 그게 되면 수행에서도 이 균형 조작기가 수호되어 있습니다. 그냥 백하니까 사람들은 고요한 것, 평정한 것, 깨끗한 것 쉽게 말하면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수행에서는 그건 관념적인 것뿐입니다. 수행 대상이 나타나죠. 어떻게 깨끗하다고 알게 되고 어떻게 이게 평온한 상태고 평정한 상태라는 걸 알게 될까? 대상이 나타나는 대상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는다. 그게 이유배다. 어떤 경우도 판단해서 그 대상, 물질적인 대상이든 정신적인 대상이든 그리고 물질이 뭐 어떻게 변했든 아니면 그 물질이 갑자기 사라져버렸든 마음이 어디가 버리는지 모르든 아니면 마음이 입자같이 흩어지는 게 보이든 아니면 파동을 치듯이 보이든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경우든지 지금 이 상태에서 구분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들을 안 해야 됩니다. 그냥 지금 받아들이면 돼요. 서로 예를 들어서 물질적인 현상이 보였어. 빠르게 변하고 있다. 그냥 그거 관찰하고 그거 사퇴하고 있었는데 그런 무패가 유지되는 상태가 됩니다. 아직은 조금 멀었지만 그래서 계속 무패가를 유지를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놀랄 필요도 없고 그냥 그대로 보는 거. 또 어떨 때는 수행하고 있는데 물질이 대상이 샥 사라져버렸어. 그럼 이 물질을 관찰하는 것은 마음인데 마음이 붕 찌버립니다. 텅 빈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해야 되지? 이렇게 되면 약간 다 깨집니다. 물질이 사라진다고 해가지고 마음이 사라진 건 아니잖아. 마음 보면 되는 거라. 마음을 보면 되는데 아주 간단한 건데 요소 놓쳐버리는 거예요. 물질이 사라져. 근데 사띠가 가장 순수하고 완벽하게 잘 될 때는 언제인지 아세요? 물질적인 현상 볼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어떠한 경우든 사띠는 들떴어요. 물질적인 현상이 딱 사라지고 나서 사띠는 아주 순수해집니다. 쉽게 말하면 정신적인 현상만 오로지 있는 걸 갖다가 딱 알아차리고 있게 돼요. 그게 정신적인 부분이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지도 가만히 그만 보면 됩니다. 아주 미세해서 잘 안 보인다 것 같으면 그냥 그저 그냥 보면 됩니다. 전혀 요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게 정신적인 현상만 있어서 그걸 보고 있는데 정신적인 현상도 뭔가 조금 변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변합니다. 안 변할 것 같죠. 물질이 없는데 정신 혼자서 안 변할 것 같죠. 변합니다. 그게 사라지기도 하고 다시 툭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작용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냥 흩어지듯이 그냥 사라지는 것들이 보이다가 어떨 때는 불현듯이 어딘가가 해서 툭 의식이 튀어나오는 것들이 보이십니다. 그 과정들을 아마 지속적으로 많이 겪을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 의식마저 딱 사라져요. 요게 이제 이때가 사실은
사람들은 주님 판단하지 못해서 판단하지 말고 우백가를 유지하고 있는데 정신적인 것도 다 사라져, 육체적인 것도 이미 사라져버리고, 그럼 뭘 해야 되죠? 뭘 해야 돼? 지금 현재는 사고하는 것이 다 사라지고 있죠. 사고하는 것이 사라지고 있는 지금은 사마티와 마찬가지잖아요. 이걸 위파사나 사마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마티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마음도 육체적인 현상도 다 사라져요. 그러면 사티는 어디다 돌리게? 답을 하는 사람. 지켜보면 마음조차가 없다니까. 뭘 지켜봐, 지켜보면. 이때 대상 사티가 열반을 하라. 수행은 대상이 이렇게 시키면 오온에서 일반으로 탁 향해버리면 와가 있는 걸 탁 들었어요. 이게 좀 힘듭니다. 아직은 수다원에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생존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들이죠.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 특히나 의식조차 완전히 끊어지고 나면 마음도 없는데 사퇴해야 되는 것들 어디다 사퇴를 해야 될지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패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실패는 에너지 같은 흐름을 느낄 때는 그건 아직은 있는 겁니다. 아직은 의식이 있는 겁니다. 그 의식조차가 완전히 사라지고 나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징후를 얘기할게. 언제 그런 열반의 대상으로 얘기하느냐. 아까 뭔가 마음이 사라진다고 그랬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들이 반복되다가 빠르게 변하다가 그게 다 사라졌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육체적인 현상이 다 사라졌으면 그걸 보고 있는 마음은 어떨까? 두려움은 안 일어난다면, 예를 들어 뒤집혀만 없습니다. 나를 괴롭힌 고라고 하는 것이 사라졌는데 얼마나 좋아. 그래서 자꾸 훈련을 하다 보면 두려워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극복이 되고 나면은 그냥 그 육체적인 현상이 완전히 손을 딱 대고 나서 정신만 딱 오롯이 남아있으면 무너져. 너무 편하고. 그래서 처음에 먼저 그게 육체적인 현상이 다 사라지고 나면 평화롭게 다릅니다. 근데 평화롭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아닌 거잖아요. 근데 이 평화로운 것도 배나는 성질을 심히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도 좀 바뀝니다. 일부러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또 좀 생기기도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그것조차도 다 사라집니다. 이때가 이제 쉽게 말하면은 일반으로 대상을 옮기게 되는 시점. 그게 첫 번째 그게 징후입니다. 몸의 현상이 사라지고 나서 평화가 집니다. 마음의 현상이 어느 정도 지속되다가 그것조차도 사라집니다. 그러고 나면은 대상을 일반으로 강화하는 요걸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대상이 사라지고 나면은 대부분은 사태 줄 곳이 없어서 깨져버립니다. 성격은 수하게 깨졌어. 그런데 자꾸 훈련을 하다 보면 대상을
왜? 이제 이 상태에서는 사티가 자동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일어나서 대상이 있든 없든 말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내가 누군가를 보죠. 지금은 행태가 다르잖아. 근데 어느 순간 참 두 사람을 딱 봤는데 행태가 쏨쏨쏨쏨하게 탁 사라져버려. 그러다가 소리가 탁 들리는데 소리 들리는 것도 어느 순간 이게 툭 시선탄이 소리 들리는 것도 사라져버려. 쉽게 말하면 육근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내가 분명히 보고 있고 듣고 있는데 그걸 사티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그게 아예 사라져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일상적으로 자선할 때가 아니고 일상생활을 할 때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열반은 여러분 착각을 하거든요. 앉아서 자선하고 있을 때 열반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열반은 언제든지 여러분한테 다가와지. 쉽게 말하면 열반은 도화가가 열렸을 때 열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도화가는 여러분들한테는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그것을 보고 듣고 뭔가를 맛보고 있어도 그런 것 자체가 완전히 딱 사라져요. 내가 분명히 그 대상을 갖다가 인지를 하고 있는데도 그 움직임조차도 딱 사라져요. 그럼 사라지면 뭐만 남아요? 마음이 사라져버리잖아요. 마음이 사라졌으니까 대상이 사라진 거예요. 그럼 사태밖에 안 남아요. 그럼 마음은 일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라는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가끔씩 그럴 때도 있을 겁니다. 뭔가 보는 것이 딱 사라졌다 그러면 그걸 가다 그랬다 한 번 멈추라. 그리고 다시 한번 보라. 진짜 사라집니다. 보고 있다는 마음이 있다 할 것 같으면 아직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근데 보고 있는데 보이는 물질적 현상이 사라지고 나서 보고 있다는 의심한 마음마저 싹 사라지는 게 보인다. 그러면 나한테는 큰 경사가 닥치고 있는 중이다 하고 판단을 하면 됩니다. 근데 그 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 차이가 굉장히 짧죠. 그 차이가 굉장히 짧은데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짧은 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데 많이 훈련을 했으면 금방 그 순간이 오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시간이 그렇게 꽤 깁니다. 어떤 사람은 2-3시간이 갑니다. 그래서 원래 일반이라는 것은 찰나간에 일어났다 찰나간에 사라지는 겁니다. 그게 일반 기계 쭉 이어지고 하는 법이 없습니다. 일반을 경험했으면 나오고 나서 내가 일반 상태에 들었고 나고 일반적인 의식으로 다시 해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 다음에 오늘 자선하는 거 보니까 움직이는 사람도 있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 필요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자꾸 강조하는 게 뭐냐면 망상 지는 것보다는 자선하는 자라. 왜 웃어? 망상할 것 같으면 몸은 못하게 있는데 몸도 긴장돼 있고 대상도 못 알아차리고 필요한 것도 몰아내지 못하고
어디다 쓸 거라 그걸. 근데 그거 잡으면 어떻게 돼? 피곤해서 그냥 물러나 주는데 놓친 건 똑같지만 그래서 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수행할 때 자기 자면 안 되지. 그래도 몸이 많이 피곤하면 잠을 청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부분에서 좀 자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자는 경우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허용을 합니다. 그런데 잠을 자면 뭐가 사라져요? 대상이 사라지죠. 물질적인 대상, 그리고 정신적인 대상 딱 사라지고 열반은 진이 없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 일반의 상태 할 때는 일반을 대상으로 딱 하게 되면 자면 아예 대상 자체가 없습니다. 대상이 사라지게 되는데 지가 사라진지도 모르고 대상을 찾아야 될지도 모르고 그런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가장 결정적인 것 일본에 들었다가 나온 사람 치고 몸이 구부정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몸이 구부정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서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탁 깨어났는데 내가 일반 왜 없어? 그런 사람 있어. 그럼 그건 아니다. 어떤 경우도 일반 상태에 가기 직전에는 몸은 어떤 경우도 있고 고단 상태, 서 있는 상태의 자세가 그대로 편안하게 딱 서 있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조건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돼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렇게 있을 때 누가 와가지고 손을 이렇게 탁 꺾었다. 그럼 그냥 꺾이지는 거야. 지는 몰라. 꺾이지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가 돼요. 뭐 그럴 사람은 없겠지만 근데 우리도 이 위파스나 수행하고 스마트 수행할 때 사람들이 성정이 되는지 아니는지 구분할 때 그 방법을 많이 씁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가르칠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걸 테스트할 때 그렇게 합니다. 처음에는 체험을 해보고 자기가 상카라가 어떤 건지 우백도가 어떤 건지 알아야 뭐 다른 사람한테 가르칠 거 아니라 그 상태에 이르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보통 산매에 들었을 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산매에 든 사람한테 가서 팔도 이렇게 뒤로 돌리고 꼬집어도 보고 이렇게 뭐라고 해요? 아지레 간지를 피는 거. 그 고민들이 간지를 보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반응이 진짜 없어요. 왜냐면 이미 의식 자체를 떠나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열반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고 그리고 삼매는 그 선정의 상태가 대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몸이 구부리지 않는 걸 보고 내가 삼매에 삼매는 열반에 들었다 안 들었다 하는 걸 갖다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만큼 이 도화가에 이르러서 열반을 체험하고 해탈하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왕 수행했으면 도달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1차적인 수다원가에 도달을 가고 그 다음에 2차적인
마음 자체가 그냥 어찌 보면 하늘과 땅같이 차이가 납니다. 수다원 쉽게 말하면 욕심도 일어나지. 그리고 남한테 제가 좀 뭐라 할까 하는 마음도 샥 일어나시고 그래요. 근데 그게 밖으로 표출되지는 않는다는 뜻이지. 그래서 어찌 보면 일상 경제 생활을 하면서도 수다원에 참 머물러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결혼 생활도 가능해지고. 그런데 이제 그 이상으로 가시면 진짜 마음이 이렇게 좋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수다원 이상은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들 상상만으로도 이해가 될 겁니다. 수다원에 먼저 도달을 했다. 뭐가 좋을까? 왜 어이없어? 언제 될까 싶어? 아까 얘기했죠. 언제든지 그런 기회는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수행하는 사퇴하는 습관들을 계속 가지고 그거 놓지 않으려고만 하면 언제든지 맞습니다. 불현듯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게 익어질 동안까지는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나이 들 수 있다고 포기하지만. 스님 질문이 있는데요. 그 해탈 열반이라는 건 결국은 집착을 내려놓는 상태를 저는 열반이고 그러하다 느꼈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딱 그 대상에 대해서 딱 집착을 끊었을 때, 예, 그 열반은 가끔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느껴지지 그건 않나요? 지가 의도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네. 의도한 거하고 열반한 거하고 그럼 차이는 어떻게 이루는 그건- 어떻게 다른가요? 그걸 끊었다고 하든 그건 다시 나한테 안 일어난다는 얘기고. 근데 나는 지금 의도해서 끊었으면 지금 그게 안 일어날 수 있어 몰라도 언젠가 또 다른 조건이 일어나지. 그러면 그 대상에 대해서 완전히 끊겼을 때를 열반이라고 그때만 쓰는 건가요? 아니면 끊겼을 때를 얘기하는데 그 끊기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게 수다원이나 일렉가다 불악가다 하는 구분이 되지. 열반은 어떤 경우든지 그 각각의 도과가에 들었을 때 열반들은 체험을 하는 거예요. 어떤 감정에 대해서 좀 끊는 거는 그 느꼈던 대상에 대해서 느꼈던 그 감정들을 집착의 감정을 내려놓고 그럼 잘한 겁니다. 네? 잘한 것이 그렇다고 해도 이게 완전히 끊어진 것은 아니에요. 끊어졌다는 건 쉽게 말하면 칼로 자르듯이 탁 잘리시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건 다시 나에게 안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 끊었을 때는 모르는데 끊고 나서 나중에 돌아보면은 이거는 진짜 내하고 전혀 인연이 없는 거구나, 빠빠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돼. 그러면서 이렇게 평안하고 즐거운 마음까지 동반된 것도 가짜의 열반인가요? 그렇죠. 가짜라고 자꾸 얘기하면 너무 비하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건 잘하는 겁니다. 그렇게라도 해갖고 안 좋은 것들 안 일어나도록 만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마음에서 탐진치가 안 일어나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그래서 제가자들이 해야 되는 것, 이렇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수행 문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선한 마음을 지속적으로 일으키는 것이 문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계를 지켜라, 보시하라, 그다음에 다른 어떤 것들을 하라, 바람의 것들을 행하라 이렇게들 얘기하는 거야. 그게 쉽게 말하면 선한 마음들을 지속적으로 일으키라는 것이에요. 수행은 어차피 선한 마음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야만 그 대상을 알아차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안 되면 수행하고 앉아있으면 선한 마음이 안 된다면 뭐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 장애라는 거 다섯 가지 장애. 떨어지든지
이런 것 장애들이 자꾸 있어요. 그거는 쉽게 말하면 싫어하는 마음이거든. 그리고 그걸 좋아하는 마음이거든. 그럼 좋고 싫어하는 마음은 어떤 경우는 선한 마음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장애들이 어떤 사람은 수행을 하는데 장애가 잘 안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잘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원차이는 이런 선한 마음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평상시에 일으키느냐 안 일으키느냐 그 차이 때문에 그러니까 수행해도 안 되겠다 싶으면 그냥 계속 선한 마음만 일으키려고 해요. 그것도 좀 그래서 이거는 나이가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서 의도적으로 끊으려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물 하나 빠지나? 수도원 되면 좋은가요? 뭐가 좋을까? 무슨 되게 좋습니다. 왜? 고라고 하는 것들을 달고 살았는데 육체적인 고통만 내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게 변하니까 고가. 근데 이제 난 고로부터 해방이 됐어. 그걸 맛을 봤거든. 고가 완전히 다 끊어진 상태를 경험을 해봤으니까 이제 고로부터 해방이 된 거야. 그래서 해방되는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고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걸 알아. 꼭 도화가에 안 이르도 무백가에만 나를 실천하니까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걸 알거든. 그럼 평상시에도 그렇게 살아요. 이건 큰 일이지. 고로부터 해방됐다는 기법. 그런 행복은 굉장히 큽니다. 아직은 고가 완전히 끊어졌다고 판단이 안 되죠. 그래서 도화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7가지 청정들을 쭉 보는데 직연 청정 부에 들어가서 도화가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었던 것도 하나의 시지만 수레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도화가에 들어가면 이걸 수레도 버려버리게 되거든요. 실청정은 도화가에 들어가면 아무 의미 없는 것들입니다. 이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이 지혜하면서 지혜가 자꾸 개발되고 일어나기만 바라고 하는데 지혜가 여러분들이 깨달은 아닙니다. 착각을 하면 안 돼. 그리고 삼매에 드는 것, 삼매가 깨달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좋아하면 안 돼. 내가 이 지혜에 이르렀다? 이럴 수는 없겠네. 그 이르는 것에 만족하고 좋아하면 자만심만 계속 시켜요. 삼매가 그냥 그 삼매에 이르렀다? 그건 좋은 일이지. 그런데 삼매에서 끝이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깨달음에 이룬 것은 아닌데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은 오히려 청정해지지 않고 더 좁아져. 자꾸 분간을 하게 되고 사람들을 갖다가 다툼만 자꾸 일어나는 게 이렇게. 그래서 지혜도 깨달음이 아니고 삼매도 깨달음이 아니다는 것들을 분명하게 기억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고가 소멸되는 것에 대해서 되게 평화롭고 행복하다고 그랬죠. 고는 누가 일으킬까? 지가 일으키겠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뭐가 일으키든 자기 느낌이 그걸 일으키고 자기 마음이 그걸 일으키죠. 아까 노가에 들어가기 직전에 마음은 어떻게 되냐고 했죠. 고는 사라졌고
느낌도 사라져버리고 식도 사라져버리죠. 고를 일으킬 수 있는 조건은 다 사라져버리죠. 그러면 그게 사라지는 게 보이면 마음이 얼마나 좋아. 그래서 고의 원인이 되는 조건들을 없애는 것들을 알고 있으면 그것을 오는 기쁨들은 굉장히 크다. 스님 그 얘기를 언젠가 한 적이 있는데 다리를 다쳤어. 다리가 완전히 이렇게 살이 다 파져 나가고 뭐 인대도 끊어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그날 수술해야 돼.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수술해야 돼. 그래서 의사가 진통제 맞고 기다리라니까. 한번씩 보니까 진통제를 맞으면 이 부위가 깨끗하게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진통제 안 맞는 게 낫습니까? 할까? 안 맞는 게 낫긴 하죠. 수술할 때 수술은 잘 됩니다. 주지 마세요. 그래서 진통제를 안 맞고 날 바로 기억했어요. 처음에는 이 고통을 관찰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특히 작게 오는 고통이 아니고 크게 다가오는 고통은 되게 힘들어요. 근데 그 고통을 뭐로 알고 있는 느낌으로서 느껴지는 거예요. 느낌으로. 그러니까 마음이 어느 순간에 느낌을 관찰해보자 하면서 느낌을 탁 관찰해요. 근데 느낌이 관찰이 잘 돼요. 그럴 때는. 그래서 대상이 나타났을 때 특별하게 뭔가 그 고난에 다친다고 그러나 이럴 때 오히려 나타나는 대상이 관찰하기 훨씬 수월한 거예요. 그래서 느낌 나타나는 거 아주 빠르게 되고 아주 잘 돼. 그러다가 느낌이 어느 순간에 사라지면서 느낌이 없어져요. 안 아픈 거라. 틀림없이 아픈 건 있을 건데. 쉽게 말하면 그 느낌이 사라지니까 아프다고 관찰하고 있는 마음도 아프다고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이제는 내가 마음이 딴짓을 할 수 있게끔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방금 호흡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는 호흡하다가 그냥 잤어. 잘 잤어. 옆에 사람들이 못 자고 어째 그렇게 자느냐고 이렇게. 처음엔 내가 의식을 잃어갖고 자는 줄 알고 막 깨워. 근데도 안 일어나고 자고 있거든. 숨을 쉬고 있으니까 자는 것 같다 이래. 그게 뭐냐면 느낌이 사라지고 그 의식이 자유로워져가지고 그 의식이 지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게 될 때 그건 굉장한 행복입니다. 그렇지. 일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 일반에서 이어지는 이익 얘기하고 있는 아까 뭔가 집착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걸 없앴다고 했잖아. 일반과 마찬가지 집착하고 갈망하는 것들이었거든. 근데 그거 탁 떨어졌을 때 일어나는 자유로운 행복은 그거 진짜 경험을 안 해본 사람 모르는 거야. 그래서 열반에 일어나고 도화가 일어나는 게 집착 안 함으로써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거야. 그리고 갈망하지 않는 것을 나는 자유로운다. 그런 굉장히 큽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질까? 집착하고 갈망하는 누가에 나라고 하는 것이 집착하고 갈망. 그걸 보통 부귀공 유신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수행을 하면서 가장 먼저 열어지는 게 이 유신경. 의심이 먼저 열어지는 게 아니고 유신경이 먼저 열어집니다. 그래서 내 별거 아니네 하는 마음이 자꾸 듭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게끔 하는 거는 내가 이제는 그것으로 인해서 나라라는 것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들이 넓어졌다는 얘기예요. 나라 인해가지고 욕심 부리게 되고 나로 인해가지고 썸맹이 일어나고 나로 인해서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뭔데 그걸 할 이유가 없잖아. 근데 그게 넓어졌기 때문에 탐진치가 넓어진 가는 상태가 되고 그래서 수행을 하면 할수록 유식은 점점 사그라드는 것들을 느낍니다. 뭐 이게 사그라지는지 어떤지 그거는 아직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느끼게.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딱 사라졌다. 유식견도 딱 나라고 하는 것들이 완전히 왜냐하면 대상이 사라져버리면 육체의 현상과 정신의 현상이 딱 사라지고 나면 마음 자체는 나라고 하는 것들이 없어져. 유식견이 그렇게 딱 사라지고 나면 뭐가 사라질까? 사라지는 게 아니고 아우 이렇게 부처님이 좋구나 확신이 딱. 그래서 부처님 법을 따라서 수행하고 깨달음을 이뤘던 성녀들에 대해서 진짜 존경하는 마음이죠. 근데 그걸 또 실천하고 있는 선생님들 보면 그냥 지지로 그냥 합장해요. 그게 뭐냐면 의심이 사라지니까 그런 확신들이나 존경하는 마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딱 되고 나면은 쉽게 말하면 유신견이 사라지면서 의심도 사라져버리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가 않아요. 어떤 상황인데 왜냐면 내가 지금 따라가는 길은 부처님이 스스로 가르치면 그 도의 길을 안 가고 있거든. 서로 다른 사람이 도의 길 말고 여기로 가보시오 하더라도 신경도 안 써. 나는 그쪽으로 안 가고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다른 사람이 하고 있다? 그래서 네가 하는 거니까 네 해. 나는 왜 유신견이나 의심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건 그 사람 일이지 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크게 마음에 담아두지를 않기. 그게 뭐냐면 계금치라. 계금치가 무슨 뭐 의식에 얽매여 가지고 얽매이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거라고 자꾸 생각하고 싶은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계금치.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의식들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해야 될 의식들은 해야 되는 것 틀림없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테라와다에서는 죽고 나면 영혼이 없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테라와다 국가 언어에서도 49년이라는 것을 안 합니다. 그러면 내가 테라와다 스님이면 그거 하면 돼, 안 돼? 그게 계금치. 돌아가신 분을 위해 가지고 막 그 영혼을 갖다 천도시키든가 그런 천도제, 백종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자꾸 나는 없다고 생각 받아버리는데 할 게 어디 있다고 그걸 하고 있느냐. 대상 자체가 없는데 왜 그런 짓을 하느냐. 그걸 알기 때문에 테라와다 국가에 있는 테라와다 스님들은 그런 것들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한국에서도 테라와다 성목을 입고 그걸 하고 있어요. 걔가 말이에요. 가서 얘기는 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화가 일어나지는 않아요.
얘기를 했는데 지가 안 들으면 어떻게 이게 알았어요. 단지 나는 안 하는 거야. 그게 개금치라는 겁니다. 왜? 나는 해야 될 것들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안 하고 노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개금치에 물리지 않는다. 그런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것이 떨어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떨어졌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잘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 실수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차이가 뭘까? 이렇게 봅니다. 어떤 경우 개를 어기는 부분이다. 개를 어기는 부분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을 저버리는 부분이다. 어떤 경우든지 불법성 삼보에 대한 믿음은 확고하게 서 있고 그리고 수행법에 대한 것도 확고하게 서 있고 그게 이제 원부 중생과 도화가 있는 스님들하고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처음에 스님이 출가했을 때 스승이 판단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면 너는 부처님을 대신해서 나중에 법을 설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는 부처님이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라. 키에 옷이 박혀있거든요. 근데 진짜 내가 부처님이 아닌데 부처님 같은 진짜 아니를 진짜 출구한 스님인데 어떻게 그걸 할 거야? 그런데도 그게 자꾸 들으니까 조심하게 됩니다. 개를 어길 상황이 되면 아닌데 부처님은 개를 어기는 적이 없는데 샥 돌아서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 번 더 얘기를 할게요. 부처님과 같이 말하고 부처님과 같이 행동해라. 할 때마다 그걸 항상 떠올려요. 그래서 그것이 어그러진다면 다시 내가 좀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죠. 기회하고 믿음 부분 얘기했죠. 또 하나 큰 차이점이 뭘까? 아마 이게 더 크게 차이 나는 부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직 내가 수도하면 안 이뤄도 기록을 잘 지키는 것처럼 할 수 있고 믿음 있는 것처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안 돼. 그게 뭘까? 하나의 대상에 몰입하지 못해. 오늘 본문을 이렇게 했는데 본문 듣는 사람은 지 나름대로 해석을 다 합니다. 자기 방식으로 알아들어요. 그래 나는 나중에 스님 미리 말했잖아요. 그럼 내가 그랬어? 그게 뭐냐면 하나의 현상, 듣는다는 현상에서 마음을 완전히 몰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있는 그대로 다 듣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건 듣고 듣기 싫은 건 안 들어. 그러면 안 되겠지. 왜 그럴까? 듣는 것으로 인해서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고 수행이 진척이 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기쁨의 현상들이 자꾸 늘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내가 삼보에 대한 종이심이 점점 더 커져 나가야 되는 건데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그것 전체가 다 어려워요. 뭘 하든지 반드시 그 현상을 봤을 때는 그 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수행하는 이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니라 이익 없는 짓을 왜 하는 거냐. 그래서 반드시 하나의 대상을 다 보고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 하나의 대상을 완벽하게 보면 틀림없이 그것이 따른 이익 대상입니다 하는 걸
알겠죠? 시간이 다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못한 거는 다음에 이제 또 기회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님께 삼배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수행한다고 고생했습니다. 이게 작은 인연이 돼가지고 자꾸 공부할 수 있는 조건들이 되길 바랍니다. 짭따로 담마와탄틱 아요완노 수탐 발라